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돋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인생을 믿음 가운데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 기준에 줄자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오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공중에 새는 새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갓짐 진주는 진주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은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계절마다 피는 꽃은 꽃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싱싱한 생선은 생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이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민망하고 쑥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지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로마서 8장 15, 16절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라고 합니다. 15,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온 세상은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 보고 태양 주위를 공정과 자전으로 돌을지어다.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에 순종하여 돕니다. 그러면 흙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옛자들도 어떻게 하면 복에 복이 임할까요? 지구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찾고 발견하고 살아가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일명 흙수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가 순종하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 보혈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성전 한 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자존감이 낮아진 그 양심 위에 보혈이 뿌려질 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하여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을 지녀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넘어뜨렸던 모든 일 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면, 예수 피의 권세가 함께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때가 언제냐?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천국 영생이 확보되었을 때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줄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들조차도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여러분들은 높은 가치의 인생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앞으로 지옥 가고 멸망받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와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높은 가치의 사람들인 것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전 우주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 멘탈 상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주관하니까 인생이 자꾸 허망하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눈물밖에 안 났는 것이,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물들은요,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만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인생에 락이 걸려요.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한계를 넘어서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잘 섬겨보려고 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래서 성도 간의 사랑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세포 속에 이미 어둠의 프로그램이, 자꾸 넘어지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넘어지고, 노력하여 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근데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혼 육 그림.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 마음대로 하면 혼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 마음대로.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보세요. 2장 3절. 이렇게 혼났던 거예요. 계속 빈곤의 악순환처럼 악순환되었던 것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무엇만 하면 마지막에 진노가 임해버리는 것이. 그 인생을 조금 멋지게 살고 싶다 해서 나름 노력하여도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는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한계선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런 한계선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도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지 확인하고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는 180도 더하기 360도 하면 540도인데 지구가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영이 완전히 죽은, 죽은 자에게 무언가가 주어져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옛자로 완전히 죽었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돼요. 나는 복받았습니다.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옛자가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롭게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고요. 오늘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것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보혈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이 양심을 회복하고 혼나는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하나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어질 때 보혈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냐? 에베소서 2장 12절 봐보세요.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언약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아예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넣.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십자가 보혈의 귀중한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은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진리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한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나의 가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통하여 나의 가치를 새롭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늘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진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에서 나의 가치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교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망하게 하였던 이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는 반드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하여 또는 온 양떼를 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보혈, 승리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에요. 보혈이 흐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교회의 충만한 복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이 충만한 내용을 시처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9절부터 여러분들이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멘탈, 영, 혼육이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에서 무릎 꿇고 자리를 보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가치만큼 은혜와 은총을 언제나 늘 항상 무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증할 때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근원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 온 우주 만물은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이 기꺼이 순종하는 영원한 영광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승리하고 늘 항상 이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알 것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진리가 임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독이든 과일을 먹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는 뱀이 일방적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자녀들은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물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물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별일 없었네?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비방을 받을 표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기존 사회 천국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라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방받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비방받고 치욕받을 그런 대장부다운 강건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죠. 믿음의 형제들 대장부답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 보면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전도에 힘을 씁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인생은 급속도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자존감은 더 높아집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쉽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전 우주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배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보혈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슬이 시프론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를 높이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가치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첫 계명을 우리는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첫 계명에 순종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가치는 점점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 되어서 언제나 우리 삶을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또 가치가 높아질까요? 언제나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도하심,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곧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도하심 따라 성경의 권위에 언제나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우선은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인생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도둑질하고 훔치던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합니다. 또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서 가장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삶에서 어떤 것이 나의 가치를 올려줄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얼마를 하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나와도요,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의 교회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왔으니 기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참되게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기도들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읽어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만 주십니다. 예. 여기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말은 반드시 따르면 계명처럼 율례처럼 지키면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실로 진실로, 성경을 읽다 이런 것이 오면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만 잘 붙잡고 있어도 그래.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서 복 주는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 반드시 그렇게 느껴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 여러분 개개인
또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복에 복이 더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민족과 열방에 꾸어질전정 꾸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평강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우환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질로 고통받아도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그냥 그 진리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평범하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간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까지도 반드시 바꾼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내 아들이 된 것,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 나 절대 물을 일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 예배드리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참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절대적 부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참된 부흥이 모든 세대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은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것이 더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죄가 깊은 곳에 다가오는 양심의 형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의 능력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더 커지게 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를 넘어 참되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가치고 우리의 가치는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의 가치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원한 가치를 성령이 주시는 권세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증거받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성령의 권세, 하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함께합니다. 이것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락이 걸릴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방법을 알고 싶죠.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세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과거에는 우리는 멸망받을 자였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에 먼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여서 여러분에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값은 비교할 수 없어서 1만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신학자들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8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최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너는 지구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가치는 죄와 허물의 종된 자에서 성령 하나님 보증하는 진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썩어 지옥 가는 흙의 가치에서 썩지 않은 영생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영생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교회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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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인 것이에요. 이 사실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오늘은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복된 은혜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된 일을 하지 않으련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인생도 복되게 하는 복된 너가 되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나의 아들들이 다 되었음을 믿어질저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가치도 최상으로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짐을 믿습니다.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